요한복음서에서 마지막으로 7번째 표적으로 나타내 주신 것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생각을 해보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 그리고 인간이 정말 경험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점점 더 어렵고 힘든 그 일들을 해내는데, 마지막에 나타나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생명을 갖게 만드는, 그래서 이 마지막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 더불어서 그분께서 다시 부활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표적을 우리가 관심하면 안 됩니다. 표적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에 관심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만약에 이 예배당에서 어느 누가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해요.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치유의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 때마다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그 대상을 관심하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정말 신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표적에 관심을 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심지어 성령의 역사를 은과 금을 갖고 와갖고 얼마면 되겠냐고 나에게 팔라고 하는 사람도 나타나죠. 왜? 눈에 보여지는 이 표적이 너무 위대해 보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생명이 되어지시고 부활이 되어지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준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인류 역사상에 다시 사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 표적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주신 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예수님은요, 부활이 되어지시고 생명이 되어지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누가 자신이 죽을 날이 되어지고 또 죽고 나서 다시 살 것을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요, 한 번도 아니라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 알려주셨고, 그리고 진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이 부활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됐느냐? 부활하신 그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다시 살 것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또 인류사 가운데 다시 사는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부활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가는 곳은 다시 사는 역사가 있고 또한 살아있는 역사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사는 역사가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요, 베다니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들의 부활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부활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야만 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라면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나아가신 그 모습과 더불어 그 안에 누워져 있던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
그 표적을 통해서 위치를 이동해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있는 것을 또 한 번 은혜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가난과 빈민과 고통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세상이죠. 말 그대로 세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집에서 사느냐, 어떤 세상에서 사느냐, 늘 부족한 마음, 늘 빈한 마음, 그리고 늘 고통스러운 삶.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그 고통. 고통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어느 누구나 행복해 보여도요, 늘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면요, 이 세상을 떠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의 집, 그 베다니 그곳을 우리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부활이 되어지시고 생명이 되어지시는 주님께서 고통의 집에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누워있는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의미의 그 나사로를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고통의 집, 빈민의 집, 아픔의 집, 가난의 집, 이 세상 한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요, 죽어가는 영혼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린 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이죠. 내 주머니에 채워진 것 같고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 이름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살아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가난과 빈민과 고통의 그 집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가난과 고통과 빈민의 집, 이 세상을 향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이 베다니를 찾아가서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세상을 바꾸고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세례를 받고 아동 세례,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장성에서 성인 세례를 받고 이제는 입교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의식이 뚜렷하지 않고 자기 판단이 아닌 부모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히 모든 자녀들을 다 구원하실 겁니다. 자기 스스로 살기 시작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 결단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살아나가면서 죄를 짓기 시작하는 때부터는요, 그때부터는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죄를 물을 것이고 또 마지막 날에는 심판대 위에 올려서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요,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여러분, 그런 자녀들의 그 마음,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은요, 제가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그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자녀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만나고 부딪히고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정말 티 없이 순수하게 성장해 나가는 자녀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른이지만 어른이 아이들에게 배울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수요 성경 공부 모임 때마다요, 여러분 우리 감사가 예배가 마쳐지면요,
조용히 예배를 함께 드리고 혼자 시간을 잘 보내다가요, 예배가 딱 맞춰지면 저에게 뛰어옵니다. 뛰어와서 눈을 이렇게 마주치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달라는 얘기예요. 그 마이크를 건네주면요, 열심히 뛰어갑니다. 어디로 뛰어가요? 마이크 정리하려고요. 그런데 이 펠로십 그 문을 이렇게 열고 자기가 몸이 등치가 좋잖아요. 딱 문을 기대고 서 있습니다. 왜 서 있어요? 저 나오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유 착하다 하고 머리를 쓰다듬고 나가잖아요. 그럼 또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 통로에 있는 문으로 파이어사이드룸 들어가는 그 입구의 문 또 엽니다. 열고 또 이렇게 제끼고 서 있는 거예요.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가는 거예요. 가서 아이고 착하다 하고 또 머리를 쓰다듬고 또 그러면 제가 문을 붙잡고 있으면 또 뛰어가요. 어디로 가요? 창고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이크를 놓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그리고는 뛰어갑니다. 뛰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문을 열어요. 그럼 제가 또 막 같이 뛰어와요. 그럼 또 문 닫고 또 와서 또 이쪽 문을 또 열고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언제 봤냐는 듯이 그냥 자기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눈빛을 볼 때요,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무언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마음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눈빛을 보면요, 너무너무 순수하고 이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자 나아갈 때 그 눈빛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고 계시겠구나라는 마음이 들 정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그 위에 또 하랑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랑이는요, 참 다른 건 몰라도요, 저를 만나는 날 만나면요, 어떻게 보냐면 와서 목사님 하고 저를 뚫어지게 봅니다. 가만히 서 있어요. 왜 서 있는 줄 아세요? 반갑다고 인사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빛을 보면요, 마음도 높고 더불어서 정말 이 깨끗한 눈 안으로 들어가서 헤엄도 칠 수 있을 만큼 그런 깨끗한 순수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그냥 눈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작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하나님은 그 눈빛을 보고 마음이 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이구 내 자식 하고 그 바라보는 눈빛을, 사랑의 눈빛을요, 여러분 끌어안고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 데니가요, 감사도 그렇고 하랑이도 그렇고 데니도 그렇고 또 해나도 그렇고 아직은 어리니까 와서 저 앞에 와서요, 뭐 이렇게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는 못해요. 못하고 뭐 이유 얘기하고 결과 얘기하고 그렇게 똑부러지게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친교할 때 가끔 보세요. 우리 남자분들하고 같이 친교를 하잖아요. 제가 딱 앉아서 같이 밥 먹고 있다 보면 가끔 데니가 와서 저를 이렇게 툭툭 쳐요. 그럼요, 그때는요, 여러분 같이 잘 보셔야 됩니다. 나름 데니에게는 위급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무슨 위급한 상황이 생겼느냐? 지금 저쪽에 감사가 이가 아파갖고 뒤에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픈 걸 어떻게 해결해주고 싶은 그 데니 마음에 막 뛰어와갖고요, 저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자는 거예요. 저 뒤에 가서 보니까 정말 어린 감사가 이가 아파갖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반 울고 있어요. 그 데니의 마음속에는요, 돕고 싶고 같이 웃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서 그래도 참 지혜로운 거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저를 찾아와서 저를 두드리면 밥 먹다 말고라도 움직일 것 같으니까 저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밥 잘 먹고 있는데 누가 와서 툭툭 건들면 뭐야? 이러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은요, 잘 표현 못하지만 위급한 상황이 생긴 것 같으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올 때 그 눈빛을 여러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리려고 다니고 도우려고 다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애쓰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눈빛을 분명히 보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배워야 될 줄 믿어요. 우리 해나 얘기 안 하면 또 섭하죠. 여러분, 해나는요 참 지혜로워요. 참 순수하고도 지혜롭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헤헤 웃으면서 아주 지혜로운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한 번은요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많이 없어요. 이 얘기부터 하면 좀 그렇죠. 목사님은 돈이 없어요? 아니, 엄마 아빠가 무슨 목사 돈이 없다는 얘기를 했나? 그래서 돈은, 목사님이 돈 버는 직업이 아니고 하나님 사역을 하는 일이라 돈은 많이 안 벌어서 돈은 별로 없어.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왜 성도님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휴, 너도 걱정이 되나 보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랬더니 목사님,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니까 한인들이 많이 없어져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통방통하게 아주 지혜롭게 자신이 묻고 또 자신이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국을 다녀와서 한국에 가보니까 한국 교회, 큰 교회를 가봤더니 한 7층 되는 교회를 가봤나 봐요. 그러면서 그 안에 성도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보니까, 우리 교회 와보니까 없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런데 아까 얼마나 그냥 율동 잘합니까? 방글방글 웃어가면서. 어린아이들도요 다 바라보고 삽니다. 우리 어른들이 행동하는 것들이요 다 아이들이요 보고요 말만 안 할 뿐이죠. 다 보고 알아요. 가끔 저희 아이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요 제가 선뜻 놀랍니다. 다 알아요. 교회 돌아가는 상황을 다 알아요. 저희가 말하지 않는데도 다 알고 있어요. 아빠, 누구? 여러분, 아이들이요 괜히 눈이 달린 게 아니에요. 귀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순수한 마음, 깨끗한 신앙,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는 그 순수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나갈 때 여러분과 저는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가는 데에 의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만 있고 정말 나가서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교만한 인생 살고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아버리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부활의 주님, 생명이 되시는 주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